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 곧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10가지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건 등 20장 이전까지의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 핵심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가운데 또 핵심은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장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짓고 또 성막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훈련시킨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광야는 그들을 훈련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문제가 있고 결핍이 많은 곳입니다. 평탄하거나 안전한 길이 아니죠. 일단 이곳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사막의 온통 적들입니다. 정갈, 늑대, 뱀, 승냥이 같은 들짐승이 공격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막 유목인들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불안하고 위험한 곳이죠. 그리고 광야는 길을 알 수 없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다 똑같은 모래요. 바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똑같아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환경적인 결핍과 문제도 있지만 광야길은 공동체 안에서 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내부의 문제 곧 관계의 문제였죠. 패거리를 치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인 모세가 광야에서 가장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적인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백성들 때문이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뭘 달라. 맡겨놨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그 백성들, 불평과 원망을 넘어 그들은 모세에게 심지어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민수기 11장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 혼자 이런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낳았습니까? 어째서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이 많은 백성을 감당하라는 겁니까? 저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이런 하소연에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 초등 2부에서 다는 아니지만
출애굽기를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한 장 또는 두 장씩 살펴봤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자기가 원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80세. 노인입니다, 노인. 근데 나이도 어린 이것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계속 보득하면 모세.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이런 하소연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광야길에 있는 모든 결핍과 문제 또는 어려움이 우리 인생길에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위험과 불안과 어려움이 공존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까?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도 위기고 가정에 위기가 오고 자녀들은 말도 안 듣고 엇나가기만 하고 좀 괜찮나 싶으면 또 파도가 밀려오고 이 코로나는 3년째 계속되어서 생활의 안정은커녕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고 이렇듯 우리 모두 광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벌벌 떨면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한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광야의 길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되고 결핍되어 있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외부의 문제뿐 아니라 내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기보다 먼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패거리를 짚고 지도자의 모세에게 되들었습니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볼 때 좋은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광야길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여호와의 구름과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기록된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끝을 맺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름과 불은 오늘 본문의 13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다음 장 어떤 내용이죠? 출애굽의 서막을 여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광야길이 시작되기 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서 떠올라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그 일이 언제까지 지속되었습니까? 40장 마지막 장 마지막 9절까지. 아니, 광야 40년 동안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 이 같은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티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어떻게 버티고 견뎠을까요? 모든 게 다 채워지고 풍족하고 풍성해져서 어려운 문제가 없어지고 사라져서 버티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시지 않으세요.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 자녀는 자꾸 뭐 사달래요. 그죠? 우리 둘째 준영이 계속 메카드볼 사달래요. 생일이 4월달인데 자꾸 사달래요. 그래 준혁아, 내가 4월달 되면 네가 원하는 거 꼭 사줄게. 그 다음날 또 얘기해요. 아빠, 메카드볼 언제 사줄 거야? 네 생일 때. 네 생일은 언제인 줄 알아? 4월달.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거 다 사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풍성하다고 해서 그 위기를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을 들면 여호와의 구름이, 눈을 들면 불기둥이 보여서 버텼습니다. 그걸 보고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광야 같은 인생길을 버티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람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사에 나오는 하나님이 광야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 우리 삶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내시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출애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 출애굽한 거예요. 그 죄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 그 종,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교회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장 20절입니다. 함께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일곱 촛대, 좁게 보면 2장부터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좁게 생각하면 일곱 촛대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입니다. 하지만 넓게 보면 오늘날의 모든 교회,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귀하고 소중합니까? 우리 주님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 위에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세웠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요한을 통해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하고 교회를 멸절하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다 없어질 위기였다는 얘기죠. 교회 지도자인 요한은 유배를 당해서 섬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 교회가 자신의 것이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교회가 많이 힘들잖아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로 믿고 신뢰해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교회 내가 지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써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고 함께 지어져 가면 됩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되기에 힘쓰라고 하셨으니 더욱 하나되기에 힘쓰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회복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닥친 시련과 어려움을 보느라 그것에 한눈 팔려서 시선을 빼앗겨 버렸다는 얘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처음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공동체에 임하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들의 삶이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들의 처한 상황과 형편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힘겨워합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여전히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그 광야의 현실이 더 무섭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별로 감흥이 없어졌어요.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동행하심보다 눈앞의 문제 해결이 빵과 고기가 더 필요했고 물이 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일명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명도 외워놓으셔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12명이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돌아온 후 2명의 사람만 이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지도자를 다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출애굽기를 작년에 설교 다 하면서 많이 읽었거든요. 진짜 모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5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온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말은 잘못을 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이 말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 사건, 이 일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모세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어려운 광야길을 엎드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헤쳐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만은 눈앞에 어려움에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함께 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모세는 갈망했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 결핍이 생길 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 광야길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고난의 때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겠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선하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문제가 생기면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이 2022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승리하게 되기를, 믿음으로 끝까지 잘 완주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구절 읽고 마칠게요.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희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눈을 뜨러 눈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진 않아요. 하나님께 거절하신 게 있어요. 왜? 그게 나한테 더 이득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가 뭐 다 사달라 해서 다 사주지 않잖아요. 아빠 TV 보여줘. 보여주지 않잖아요. 왜 거절하고 거부합니까?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 하면 애가 망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진짜 이 표가 표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도 핍박받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믿음으로 견디고 또 견디고 모세처럼. 여러분 사람하고 대꾸하고 싸워봤자 이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물론 저보다 연수 오래된 분도 많겠지만 제가 살아오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인데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저를 봐도 참 많이 순화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어떤 어려움이 오면 엎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의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었던 말씀처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